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추위를 이기고 또 고통을 이기고 병중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컨디션이나 몸이 안 좋으신데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있는 중에도 간절함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과 상급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가 우리가 쌓은 이 기도, 또 말씀, 또 찬양, 주를 향한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기적과 체험과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안내로 또 여러 우리 간식으로 봉사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팀들, 또 여러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의 팀들 박수 한번 해주시면 미리 오셔서 섬겨주시고 오늘 마치면 어묵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어묵 다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친교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많이들 새벽에 나왔는데 깨워서 나오느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쓰셨고 또 순정에서 나온 아이들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받은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꿈이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생명은 지금 있는 병든, 실패하는, 우울한, 무너진 이런 생명이 아니라 병들지 않는, 아프지 않는, 죽지 않는, 죄짓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빛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시간이 생명이죠.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주어졌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건 참 감사한 것이죠. 하루라고 하는 삶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삶을 선물 받은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아까운 생명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이 생명을 가치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결국 죽어요. 결국 아프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저항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발버둥치는 연약한 생명들이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요. 죽으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늘 불안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눌려 살아요. 환경에 기가 죽고 또 사람에 눌려 살아요. 죽을까봐 겁이 나요. 다칠까봐 겁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한계인 걸 알기 때문에 다급해요. 죽기 전에 할 게 많거든요. 쫓겨다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한다면 부러워서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늘 쫓겨다니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생명과 더불어 고통이 있는 생명입니다. 거기다가 아파요. 통증이 많아요.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나 고통이 많아요. 학교를 가도 고통을 받고 학원을 가도 고통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고통을 받고 집에서도 고통이 있고 짐이 많아요. 만만하지가 어딜 가도 고통이 가득해. 생명은 생명인데 건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싸우느라고 고통을 해결하느라고 이걸 펼쳐야 되는데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아주 멋지게 한번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고통하고만 싸우다가 연약하게 사라지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의존적이죠. 그런 연약한 생명들, 이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다 죄가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상을 제거하고 문제와 이 방어막들,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받았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한 생명을 회복하게 돼요. 건강한 영을 받게 돼요. 힘이 넘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힘이 넘치는 것처럼 지치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요. 뭘 하고 싶어져요. 뭘 자꾸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힘이 없는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살아남나. 근데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나요. 꿈이 꺼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도전하고 싶어요. 새로운 걸 막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욕이 넘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 위험한 몸, 안 해봤지만 위험한 걸 아는데 해보고 싶은. 그리고 해요.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겨내요. 이겨내니까 그 다음 거를 하게 되고 점점 커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리를 또 잘 하는 거죠. 건강 관리를, 영적 건강 관리를. 건강한 생명, 힘이 넘치는 생명, 의욕적인 생명, 도전하는 생명, 뻗어나가는 생명, 그런 생명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 죄가 다 방해하니까 죄를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것이 순전함이, 진실함,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투명함,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려면 할 일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게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음행은 은밀한 죄죠. 이건 은폐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죠. 지금이나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가장 믿음이 좋다는, 가장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는 똑같아요. 역사가 2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음행, 음란, 정욕, 탐욕, 거짓말, 폭력 똑같이 있어요. 전에 말했죠. 기술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고 역사는 발달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똑같아요.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는 많이 하죠. 과학은 많이 발달했죠. 윤리, 법 얼마나 체계적으로, 복지 발달했죠. 인간의 죄성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인간성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절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악하고 우린 계속 이 음란함에 매여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교회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그 죄를 이기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너희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도 왜 죄를 지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왜 쫓아내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걸 알면서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 교회가 타협하는 부분, 교인 수와 헌금에 거룩을 타협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쫓아내면 교회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데,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이 주는데,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봐주는 거예요.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인데 어떻게 죄를 허용하느냐, 협상하느냐. 그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느냐? 단호하게 쫓아내야 된다. 죄는 떠나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죄를 사라지게 하는, 죄에 대한 묶임을 풀어주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쫓아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퍼져야, 죄도 생명력을 가지고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죄는 만만한데 이게 어느새 점점 불어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되고 이게 교회 안에 퍼져서 처음에 이 죄는 교회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퍼지면 못 잡아요. 교회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교회 가서 더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응급 환자들, 생명의 위독한 하는 자들 4분 안에 손을 대야 살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못 살려요. 골든타임. 이 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서 이게 처리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시간을 넘으면 이 죄가 번져나가요. 이 해독이 안 된다고요. 아주 위험한 이 죄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퍼져나간다. 그런데 그 치료제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치료제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치료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그 치료제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말을 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옆에 분의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건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받고 너무 쉽게 용서받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느낌도 안 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쉬운데 예수님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애들은 돈을 쉽게 벌죠.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게 있어요. 학교 등록금 부모님이 내주면 아이들은 쉽게 등록해죠. 쉬운 겁니까? 부모는 뼈 빠집니다. 그 등록금 용돈 마련하느라고 등골이 휘어요. 무상복지, 복지 좋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분들 좋죠. 공짜입니까? 그게 다 세금에서 나가죠.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바퍼 사역했고 노숙자들 사역을 해요. 노숙자들은 와서 밥 먹으면 되죠. 그건 쉬워요. 봉사하는 분들은 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옆에 바퍼 공동체가 있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아주 한 20년 전에. 근데 거기 스태프들이요, 이 자금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봉사자들 찾아내느라고.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쉽게 받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너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과 고통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 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따라하세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원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원래. 근데 죄가, 죄의 유전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 건강하게 살고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돌아가자. 그건 저절로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어둠에 대해 자꾸 커지려고 하는 이 어둠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오늘과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